60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선물 상생방송. 제주 연동도장 현행승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와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자연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학교에서 그부, 선후배, 선생님, 낯선 얼굴들과의 만남, 수많은 책과의 만남. 인생은 만남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성 싶습니다. 2023년 증산도 진리와의 만남이 제겐 태어난 이후 맞이한 인생의 대사건, 인생 개벽 그 자체였습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이며 죽음이란 무엇인가? 왜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 한 번쯤 밤새 고심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 유별나게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16년 4월 암과의 만남은 저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허망한 날들의 연속이었고 허송세월로 살아온 지난 날들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암 병동에서의 투병 생활은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 담당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오래 버텨야 5년이고 5년을 넘긴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어머님이 항상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으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네, 현도생님은 삶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는데요. 깊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라도 한 번쯤은 같은 고민을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의 답은 참 진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현도생님은 증산도를 만난 것을 태어난 이후 가장 큰 사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진리를 만나기 이전 암에 걸려 5년이라는 시한부 진단을 받은 와중에도 어머니를 위해 삶에 대한 의지를 다잡던 시기, 현도생님이 어떻게 증산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사연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5년이 흘러 2023년을 맞이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생방송이 어떤 방송인지도 모른 채 시청하던 중 산수화를 배경으로 하는 도전 봉독 프로그램을 보고 신선한 충격이 마음을 훅기 시작했습니다. 도전 성구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었고 엄숙함까지 느껴졌습니다. 방송 내용 또한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이 편하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송은 언제부터 있었지? 나만 모르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생방송에서 낭낭하고 또렷한 여성의 목소리가 입도 경의를 전하고 있었고 진리를 갈구하는 진실한 구도자의 모습이 나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동을 준 구절이 있었는데요. 내가 찾아 헤매던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아 속이 후련하였습니다. 그 후로 상생방송은 고정 채널이 되다시피 하였고 많은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원시 반본, 무국대도, 삼신상제님, 세을주, 시천주주, 설녀와 빛의 인간 등 수많은 진리 언어들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특히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라는 말씀은 자나깨나 내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는 성구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기적의 5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일념으로 의사가 말한 5년을 넘기자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도전봉독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상제님과 태모님의 생명 말씀을 접하게 되셨습니다. 또 낭낭하고 또렷한 여성분이 읽어주는 입도 사례를 들으며 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은 속 시원함도 느끼시는데요. 내가 찾아 헤매던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상생방송을 보며 현도생님도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외치셨을지 그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현도생님은 이렇게 상생방송을 고정 채널로 진리를 알아가시는데요. 사연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생방송과의 만남은 무기력한 삶을 이어가던 저에게 삶의 의미와 인생 목적에 대한 큰 깨달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상대님 진리를 만난 것은 기적이며 60여 년 삶 속에서 받은 가장 빛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상생방송을 시청하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상대님 말씀에 대한 안목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시청하는 즐거움이 커져감에 따라 도장 방문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네, 80억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상대님의 진리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습니다. 5년의 투병 생활로 지쳐가던 현도생님에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준 상대님의 진리는 메마른 나무에 내리는 한 줄기 비처럼 현도생님 인생의 기적이자 가장 빛나는 선물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 기적과 같은 만남을 현실로 현도생님은 입도를 위해 도장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그러던 차에 제주 연동도장 부도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연락을 받으면서 도장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장을 방문하던 날 한 여성분이 반갑게 맞아주셨는데요. 저는 깜짝 놀라 이미양 선생님 아니십니까?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상생방송을 보던 날 입도 경위를 읽어주시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TV에서의 첫 만남이 도장에서 첫 만남으로 이어진 것은 특별한 인연의 끈이라 생각했고 증산도 입도야말로 상대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축복으로 여기며 입도를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증산 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께서 열어놓으신 후천 5만 년 조화 선경 세계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경전 종도사님과 도생님들에게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증산도의 길이 어떤 길이 되든 내가 나아가야만 할 꽃길이라 생각하고 자신과의 약속과 상제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참 도생이 될 수 있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살아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신 부모님과 조상님 음덕에 감사드립니다. 네, 진리의 인연도 사람의 인연도 언제 어디서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도생님이 상생방송을 처음 본 그날 현도생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던 사연을 낭낭하고 또렷하게 읽어주셨던 그분이 바로 처음 방문한 도장의 수호사님이셨는데요.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상생방송에서 처음 본 사람이 도장에서 처음 날 맞이해 준 사람이라니 증산도 진리를 만나게 된 것이 현도생님에겐 더욱 운명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굳센 의지로 삶을 이어온 현도생님이 앞으로는 상제님 진리의 꽃길을 걸어나가시길 기원드리며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